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 선택하는 일상적인 선택이 있는가 하며 결혼과 배우자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특별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조직원들은 매일 점심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점심 메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짬뽕을 먹어야 될까? 비빔밥을 먹어야 될까? 국밥을 먹어야 될까?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까? 매일 신중히 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하고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은 고향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건하기로 결정하였는지 그 사람의 가문과 이름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선택의 중요성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1절 말씀을 보니 바벨론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귀한 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한 자들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64절 말씀을 보니까 돌아온 말씀의 숫자가 총 42,360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종이 7,337명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하에 약 5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머나먼 1,40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돌아온 인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마음껏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응답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선택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며 좁고 협착하여 찾는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5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거친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하러 사서 고생하느냐? 꼭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낸 삶의 터전을 버리고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힘들게 고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원래 외롭고 고독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때론 고난과 환난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었고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 또한 그 좁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삶의 장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그때마다 슬쩍 타협하며 살려고 하진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며 선택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믿음의 선택을 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백성들의 믿음의 선택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선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을 보면 귀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귀한 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문과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숫자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들의 가문은 어떠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일부는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어떻게든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의 조국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밖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닌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참 성도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소망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미 세상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부는 자신의 족보와 가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61절과 6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1절과 6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래 제사장인데 그들이 어떠한 가문에 속해 있는지 입증하지 못한 사례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제사장들은 자신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중에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속과 가문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진짜 제사장이었는지 증명하고 밝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족보를 위조할 수도 있었고 이방인인데 거짓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천민이나 평민이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성을 바꾸고 조상을 바꾸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과 족보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그들의 가문과 족보를 온전히 밝히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 경우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땅에서 살아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문과 족보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유지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 속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들은 처음에는 세상과 타협을 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문과 족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족보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사람들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에 대한 족보와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족보와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책에 이들의 삶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책에 그들의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편안한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에 믿음의 자녀라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크게 소망할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누구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구약의 기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기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들과 화친한 유일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선택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하는 종이 됐는데 그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하는 높은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하는 종들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사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허드렛 일 아니었습니까? 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자유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으로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벨론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것이 좋아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결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선택이 바로 이 중요하고 영원한 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유익과 그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마음을 믿음을 나갈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전복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의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과 아프다는 마음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살고자는 마음들 적당히 살고자 하는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고 아버지 온전한 인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요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삶이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의 거듭나는 가운데 오직 이런 것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수가 선택하는 그 편안한 길로 그 넓은 문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귀한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행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조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첨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